요즘은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하나같이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인사를 받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여주 점동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38점 몇 도의 기온이 되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더위에 어떻게 지내느냐는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내가 자꾸 그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시원한 거실에서 성경책 펴놓고 있는 시간이니 이거 나만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서 진실로 내 스스로가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미안하다고 뜨거운 밖에 나가서 땀 흘릴 일은 없지만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떼약볕에서 일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튼 그 올여름에 이 무더위에도 그리고 더하여 잠잠해지는가 했던 그 코로나인지 뭔지 하는 것도 또 머리를 든 것 같아서 이모저모로 힘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었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 하니까 그 야곱은 참 12아들을 두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입는 선민이 되었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 야곱은 큰 고생 없이 순탄하게 산 것처럼 얼핏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제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리에 서고 이제 장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뭐 장자가 되는 것이 태어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보면 낳고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쨌거나 쌍둥이도 형아우는 있는 것이니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맏아들이라는 하는 그런 의미에 그치지 않고 많은 그 장자와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성경은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장자로
참 태어나지 못한 것을 평소에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어떤 기회가 되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 시장했던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건네주고 장자 명분을 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야, 나 배고픈데 나 먼저 좀 먹자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그래라, 네 형 해라. 배가 고픈데 그 형이 동생이 대수로우냐? 이런 정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 동생이 어디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시장에서 죽을 먼저 달라는 형에게 그게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는데 그랬다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에서보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야곱은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사한 도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야곱은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는데 평소에 좋아하던 별미를 먹고 그리고 마음껏 그 축복을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거를 다 알고 야곱을 그 맏아들 에서로 변장을 시켜서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 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온 이 야곱이 아버지가 죽을 때에 마지막 그 축복을 얻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간사한 도적처럼 물론 어머니가 거기에는 개입이 돼서 그렇게 했죠. 야곱은 아니 이거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형은 털이 많고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대번 탈로가 날 걸 보건고사하고 아버지한테 무슨 경을 치려고 이렇게 하는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아들아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금방 요리를 해왔느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오늘은 또 도와주셔서 짐승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해왔으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별미 이거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삭 넌 좀 가까이 와봐라. 와봐서 이 만져보니까는 또 털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털이 없어야 되는데 털이 있단 말이죠. 그거 참 이상하다. 만져보니 에서 같은데 근데 목소리는 또 야곱 목소리로구나.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형이 받을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적 축복도 야곱이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그 사실 알고 에서가 그 동생을 해치려고 하니까 밤에 야반 도주를 했죠.
그리고는 갈 데 없어서 바다나람의 외갓집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거기서 살면서 그 외삼촌에게 그냥 이용당하고 아무튼 20년의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 아내를 얻죠. 레아와 라헬, 실바, 그리고 신역. 그래서 이 야곱은 네 아내로부터 12아들을 이제 얻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복 동생들 아니에요? 다 동생인데 요셉은 라헬의 소생인데 베냐민과 함께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첫사랑이 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이 요셉. 그래서 남다른 그 애정이 같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야곱이 다른 그 이복 형제들이 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할 만큼 그를 사랑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보면은 편애를 한다.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한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을 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어려서부터 특별한 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을 이 야곱은 요셉에게서 이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을 입혔고, 그래서 형들 시기로 이 요셉은 죽을 뻔했고, 겨우 목숨은 부지해서 지나가던 애굽 그 대상들에게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가고, 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그 루벤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옷을 마치 짐승에게 찢긴 것처럼 찢고 다른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여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꼭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정말 각별히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어서 죽었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가다 묻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뭐 수천 년 전에 야곱이라고 다른 심정이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것도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갔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이 꿈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수십 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불러갔으니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 애굽 왕은 이제 그때에 이 요셉이 어느 만큼이었냐, 총리라고 이제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세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바로 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다고 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게 왕이 앉는 자리라고 하는 이거 하나밖에는 다른 게 없고 애굽 천역에서 네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 왕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환경에서 야곱과 그 가솔들이 애굽에 간 겁니다. 애굽 왕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 그래서 애굽 왕을 배알하게 되어서 이제 궁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런 연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대면해서 이제 만난 자리에서 바로 왕과 야곱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 보면은 들어가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왕을 배하라고 물러나 나오면서 또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 애굽 왕이 이 야곱에게 먼저 나이를 물어봅니다. 연세가 어디 되는가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야곱이 제 나이 130살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리고 자기의 지나온 그 세월들을 말할 때에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인생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인데 우리의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5세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미지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가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무조건 떠나라는 말씀만을 듣고 그리고는 떠나라고 하신 분이 내 앞길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떠날 때에 75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고 그래서 말씀만을 믿고 본토를 떠나서 그 후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내 나이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내가 아브라함처럼 100년을 산다는 것은, 100년을 더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10분의 1, 10년만 아브라함의 100년에 10분의 1,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하면 뭐 한 85세 정도 살 것인데, 아브라함은 1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지만은, 나는 앞으로 남은 그 10년도 몰 때지도 모르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남은 길지 않은 그거를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야곱이 내 나그네 길에 그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의 거기에 비하면은 뭐 어림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것만 비교한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그 조상들의 살았던 그 세월을 두고 이 야곱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쭉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낳고 죽고 하는 게 5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몇 살을 살았을까? 아담 몇 살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 사는 거하고가 지금 몇 살을 살았으면 어때? 예, 알겠죠? 아담 930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930살을 살았다. 엄청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30살을 조상에 이제 살았는데 130살짜리가 그때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은 이게 나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셋은 아담의 아들 셋은 얼마를 살았냐면 912살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보다 18살 덜 살았죠. 그리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는 몇 살을 살았느냐? 905살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보다 7살을 또 이제 덜 살았죠. 그리고 또 에노스가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얼마를 살았느냐 하면은 910살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910살. 그가 마할렐레를 낳았는데 그는 895세인가를 살았고, 그가 낳은 야렛이 이제 962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에녹인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로 3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다고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데려가 버리셨으니까 이 죽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녹은 몇 살에 죽었다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살기로 말하면 제일 오래 살은 거죠.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그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성경상에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무튼 바로가 총리의 아버지인 야곱을 첫 대면해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130살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 나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짧은 세월이나마 험악한 세월을 지났나이다.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평탄하고 그리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의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그냥 건성 읽으면은 그랬구나, 야곱이 이랬구나 하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전개되는 그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야곱이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지났다고 하는 그것은 솔직한 그의 살아온 생애 고백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 네 이름이 야곱이었다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러한 의미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과는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험악한 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공통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75년 내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에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울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인데 그 우는 게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미의 태에서 나오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해서 아무튼 첫 울음이 이제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운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웃으면서 좀 태어났더라면은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깔깔대고 웃으면서 태어나면은 그거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아마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치 그 삶을 예견이라도 하듯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많고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고통스럽고 눈물 흘려야 될 슬픈 날이 많은 것이 어미의 태 속에 그것이 그 하나의 생이라면 두 번째의 생인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속속들이의 삶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볼 때에 괜찮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참 행복한 삶을 사나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의 그 속사정을 알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이런 데가 있었구나. 우린 그거를 몰랐었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없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도 있게 되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양면성이 다 있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었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예외는 아니로구나.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다면, 하시려고만 하면은 못하실 것도 없는데 왜 그 귀한 종들을 그런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은 왜 버려 두셨는가?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제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은, 아무튼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해진 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그네 길의 그 인생길,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지나온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 이렇게만 말하면,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 그런 것이야.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이 야곱이 당대의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애굽 왕에게, 이 야곱은 뭐 보잘것없죠. 신분이 있습니까? 뭐 130살 먹은 한 노인에 불과한 야곱이 그 바로 왕 대면할 때 130살인데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17년 더 살았어요. 147세를 살고 이제 야곱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만날 때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그것도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까? 그런 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라면, 겉으로 볼 때에 야곱은 뭐 보잘것없는 촌노에 불과하고 앞에 있는 바로는 대애굽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인 그 왕인데, 그 왕이 이 초라한 야곱을 축복했어야 그게 세상적으로 그게 어울리는 것인데, 반대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
나올 때도 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면만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보람있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그거 논하는 그 기준을 잘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 그래도 보다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로되, 그러면 그게 절대적이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 다 행복하지를 못하고 불행한 삶이냐 하면, 또 보면은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결론은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반드시 물질이 많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겉껍질로 무슨 높은 신분에 앉는다든지, 또 남들보다 타고난 건강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소유하면은 그것대로 귀한 것이지만은, 서로 그게 없더라도 잘 산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무엇이, 잘 사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로구나. 야곱의 경우도 다른 걸로 보면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들이 총리로다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자리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언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 당장에 참 기근을 면하고 거기에 아들 덕분에 내려가는 있지만은 그 환경이 어디 다 보장돼 갖고 정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고백을, 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구나. 이걸 보면은 우리들도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또 은혜 안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 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고,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만났지만은, 그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 제목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최희준 씨가 또 불렀던 노래의 노랫말도 그와 비슷한 게 있어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그런 거.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도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느냐, 강물이 흘러가듯. 그러니까 정일랑 미련일랑 너무 두지 말고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당시로서는요, 서울법대 행정학과 출신이에요. 옛날에 노래 부르면은 뭐 그냥 천하게 여기고, 지금은 또 이제 세상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서울 법대를 나왔던 그가 하숙생을 부르고 그걸로다가 또 인기도 얻고 그랬던 그도 보니까 82세를 살고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마쳤습니다. 그래, 이름 있는 연예인들 생을 마치는 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주변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부름을 입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 길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죠. 더할 저기도 없이 내가 말한 아브라함 75세에 정든 고향 땅 떠나고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갔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은 아주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던 마태도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제일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할 때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다 공통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천 년 전에 그 바로 왕가의 야곱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자기의 이제 거처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나그네라고 일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하숙생도 이제 나그네의 인생으로다가 노랫말을 지었는데, 하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집 떠나서 공부하기 위해서 객지에 가갖고 공부하는 동안 어디에 뭐 문간방에 하숙하면서 공부 마치면은 거기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숙생도 또 다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하숙집에서 그래서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은 아주 돈 조금 들이는 데서 겨우겨우 잠자고 겨우겨우 그냥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똑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 나그네와 같은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하숙생이 공부 다 하면은 그 집 나와서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불언간에 우리의 본향집으로 이제 가야 될 사람이고 보면은, 우리는 이 현실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야곱이 하나님이 있었기에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똑똑한 사람들, 약삭빠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정말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그 이면의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길 짧은 길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130살이라고 했는데 그 130살을 사는 그 세월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얼마를 살았든지 살아온 날이 그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들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모신 그 삶이었기에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